네, 예수님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는 남들보다 더 일찍 교회에 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오늘 같은 날은 남들보다 더 늦게 찬양으로 섬기는 어떤 복된 하루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요, 집에 아기 잘 키고 있어요? 라는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게 되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집에 가기만 하면 저희 집 막내가 두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팔을 바동바동거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말을 띄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빠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얼마나 부담스럽냐면요, 저희 아들이 이제 5개월이 지났지만 9.5kg라는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싫어하는 지능적 안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눈빛에서 나타나는 아빠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느껴지기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항상 아이를 안아주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이 고백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복이 되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위로받고,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고백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쯤 다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연애할 때 옆에 계신 아리따운 남성과 여성을 향해서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하셨죠?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멀뚱하게 쳐다보시네. 좀 더 애교 있게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기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고백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을 담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고백들을 좀 꼽아보자면 오늘 본문의 고백은 세 번째 고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드려졌습니다.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좀 대부분의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런 고백은 옛날에 다 뗐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집사 권사로 안수 받을 때 그때 그렇게 다 고백했지, 이제는 다 옛날 얘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섬긴 지가 얼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얼만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너무나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무언가 시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 5장의 첫 고백을 했을 때는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아침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으니 그 허탈한 마음이, 또 피곤한 심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허탈한 마음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싣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며칠 전 열병으로 시달리던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배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배를 띄워주지 않으련 내가 이 배를 좀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근무를 하시다가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철야 근무, 심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야 근무를 하게 되면, 철야 근무를 하게 되면 꼭 보장받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오후나 저녁까지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였다면 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낮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지친 몸을 누이는 것은 베드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좀 쓰자고 이야기하시죠. 배만 쓰시겠습니까? 이 배를 관리해야 되는 베드로도 퇴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다 낚시를 즐기면서 거기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베드로에게 수고했다고 일당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장모님 병 고쳐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순종하지만은 좀 나의 사정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 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배를 띄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롭고 권세 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허탈하고 지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지치고 상한 베드로의 텅 빈 가슴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채워서 넘쳐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리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요,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 말씀과 얼마나 크게 어우러졌던지 베드로의 마음 깊숙이 감동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30년 넘게 어부로 굴러먹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낚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밤까지만 하여도 베드로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 고기를 팔아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였는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이 순간에 베드로가 예전에 추구했던 그 돈이라는, 행복이라는 가치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과 같이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과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 앞에 서기에는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감히 당신 옆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 그래? 너 죄인이었니? 그러면 내가 떠나가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에 사무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베드로의 사명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청년부 사역을 조금 오래 할 수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함께 이제 신방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청년들이 항상 이제 질문하는 질문은 크게 한 몇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언제 목사님이 되고자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풍성한 가운데 교육받고 또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또 교육을 받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비전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명,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감히 주님과 사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만남이 시작되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렸을 때에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구하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멀리 가서 내 뜻대로 사업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멀어졌을 때, 아버지와 떠났을 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겨졌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아들, 돼지 치던 쥐업 열매 주워 먹는 꾀죄죄한 아들을 저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씌우며 씻기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러면서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아노라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는지 어디서나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 오사카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사카라고 하면 일본에서 꽤 괜찮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은요, 그 옛날에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던 그 무도회장을 사가지고 교회로 만든 곳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꼭대기에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를 페인트로 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오사카에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오사카에 관광을 오던가 아니면 이사를 오던가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에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크게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많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잠깐만 결단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가, 또 배가 고플까 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이, 또 혹시라도 서운할까 봐 안내하시는 분들이 집에서는 남편한테 절대로 그렇게 안 웃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일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와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은사로 찬양대 쓰잖아요. 교사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나 할 도리 다 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행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아멘 아멘 하답하고, 그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앞자리에 다투어서 앉았는데, 이제는 점점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곤고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대 현상으로 이루어져서 점점 뒷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팔짱을 끼게 되고 또 뒤로 젖혀서 하나님 어떻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좀 은혜가 되면 아멘 하겠고요. 아니면 그냥 오늘 공친 줄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여기 계신 이제 분들은 찬양 예배까지 드리시는 열성의 분들이라 전혀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안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변질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진 장소는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유대인들이 망명을 하기 위해서, 즉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쳤던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유대 땅을 포기하고 망명할 것인가 라는 의미도 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망명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지만 지역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질 것만 남아 계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미흡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제자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아니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 하나님이 특별히 좀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다, 성자다, 선지자다, 사회운동가다, 복지가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고 치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를 향한 너희의 고백은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당황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당신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십니다.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회복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이지만 그 고백만큼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축복하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에 복을 내리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로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많이 애통해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올바르게 서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방법,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무너진 현실 앞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교회 와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할 때 손은 깍지를 껴야 되는지 펴야 되는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면 이제 우리도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드렸던 세 번째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드렸던 곳은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첫 고백의 장소인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첫사랑의 자리인데요, 지금은요,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주님을 부인함으로 주님께 상처를 드렸다,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따르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조차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했지만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자기식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식대로의 믿음.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을 가실 때에 베드로가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무기를 들고 있는 로마 병사가 아니라 힘없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이것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책망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염려로 걸음을 돌려 예수님의 행렬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초종감에 떨면서 숯불을 쬐고 있던 그때에 무리들 가운데 너도 예수와 한패지, 너도 분명히 저와 함께 있었다 라는 말 앞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심히 저주까지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순간 약속이 난 듯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밖으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책감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지요. 아, 나는 주님을 배반한 자다. 나는 내 입으로 주를 부인한 자다.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던 그때에 나는 주님의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주님을 위해서 한마디 변명도 해주지 못했던 비겁한 겁쟁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비겁한 겁쟁이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과연 용서하셨을까?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실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며 때로는 주님을 미워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죄책감처럼 베드로의 마음도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간 베드로, 예전의 습성이 나오는 것이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었습니까? 잘 안 됐어요. 여전히 밤이 맞도록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저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그것을 보는 순간 눈치가 빨랐던 요한이 말합니다. 베드로,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잖아. 저기 봐, 저분은 바로 주님이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노를 저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어 열심히 헤엄을 치고 가는데 가던 도중에 갑자기 생각난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과연 이렇게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뵐 수 있을까? 헤엄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해변에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바닷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제자들 해봐야 10명 내외겠죠. 그러면 생선 한 10마리, 많이 먹으면 20마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선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갈 면목이 없었던 베드로는 여전히 그물 안에 있는 생선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153마리가 될 정도까지. 그만큼 먹지는 않잖아요. 20마리만 세서 가져가도 되는데 주님 앞에 갈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 둘 계속 물고기를 세기만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기록을 볼 때에 그물이 찢어졌나 그물 검사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옆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거듭되는 3번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나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됐다. 너 내 양 먹여라. 내 사명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그냥 능력자였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었어요. 이 나라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좋은 자리를 허락하실 예수님. 그러나 이 3번째 고백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온전히 베드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역사에 빛나는 정말 주님의 수제자 같은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많은 복 속에서, 많은 교회 속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진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육받아서 하는 고백, 목사님이 따라라고 시키니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 이전에는 돈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겠습니다. 이제는 명예를 추구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귀가 빠져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 나누고 난 이후에 찬송가 442장을 부르게 될 텐데요, 이 찬송가 442장의 가사가 바로 이 본문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새벽 아침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의 감격,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부활의 주님을 아침의 시간에 동일한 첫사랑의 장소에서 이제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속 울음을 울던 베드로의 마음을 사랑의 음성으로 잠잠케 해주시던 좋아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으나 주님께서는 가라, 사명 감당하며 내려가라. 변화산상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저 밑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후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